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완성,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입니다. 물론 세상은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할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 알아져서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진리를 품고 보니 조금씩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언제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알아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언제 알아요? 예수를 믿은 뒤에 알아요.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두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나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내게 복음이 절대 필요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복음은 절대 필요야.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병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절대 필요이니 사도는 이 복음의 필요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 필요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데는 4가지의 기둥이 필요해요. 아시죠? 한 건물을 짓거나 한 집이 완성되면 가장 중요한 설계 중에 건축 공법 중에 하나가 기둥이라 할 수 있어요. 기둥만 견고하면 그 집은 집으로서 유지가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만 큰 줄 알았더니 바람도 요란하게 불어요. 토네이도. 한번 회오릭바람이 몰아치면 집을 떠가버린다네요. 자, 기둥이 견고하면 집을 지탱해 주죠. 그 건물의 웅장함은 그 건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기둥을 보면 알아요. 그 높이, 그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우리의 신앙에 있어 그 신앙의 집이 어떤 바람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4가지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들은 설명되어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복음 신앙의 4기둥,
그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 원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 탄생 설화에 보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불교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부처님 탄생 설화를 딱 쳐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 논리가 종교 논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 어머니 옆구리에서. 그렇다면 왜? 여기에 답을 보다면 설화,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는 그보다 더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신비가 아닙니다. 죄 없이 오셔야 했으니까. 죄 없이 오셔야 했으니까. 분명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 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이때 천사의 답변이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잉태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방식으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영접되어진 것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담겨진 것처럼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담겨졌으니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깊이 가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신앙의 네 기둥에서 첫 번째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기, 대속의 죽음,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잉태는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기 때문이다. 내 안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믿어지고 보니 어느 날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었다. 복음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분이,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왜 힘으로 등으로 아니하시고 구속사역을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을까? 왜요? 왜일까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약간의 어떤 사담이라고 할까? 개인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는 대전에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표정이 싸늘하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대전 갔다 온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사실로 인정하냐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 안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불어도 몰아쳐도 기둥이 견고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이단의 유혹이 있어도 복음의 내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서는 내 안에 주님이 영접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축복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내 기둥에서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셨던 바대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이렇게 선포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혹자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적을 보여 자신을 증명할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필요했는가? 기적을 위해서라면 죽었다 다시 살다, 부활이 기적을 위해서라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앞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비틀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 죽었는데 죽지 않는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니, 예수만 내 안에 영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품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무덤을 여시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역설적 표현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 우리 부활의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덤 앞에서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인들, 경제인들,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덤 앞에서는 더 이상 옳으냐 그러냐 논쟁도 필요 없어요. 무덤하면 희망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산후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사업장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도 병들어가 희망이 없어. 어때요? 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지막을 내가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의 영성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디 앞에서, 무덤 앞에서도 부활의 영성으로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만들어주실 새로운 기적, 은혜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길지 않은 인생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어릴 적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먹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몸에 영양실조와 온갖 질병이 내 몸을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수없이 그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재명이가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34년 목회하면서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나 보다.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수없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밀려왔고 무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34년 돌이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기 있는 목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부활의 주님이 있으니 그 마지막을 떼어드리자. 창립 34주년을 보내면서 어제 오늘도 우리 아내와 나눴던 바가, 여보, 나는 누구보다 비전이 큰 사람도 아니었어. 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어.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잠깐 상담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나 봐요. 선배, 교회 문 닫을까? 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무덤과 같이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왜요 하고 묻고 싶지만, 그 앞에서 또 한 번 복음의 세 번째 기도, 부활의 영성을 꼭 붙들고 언젠가 주님은 이 무덤을 여실 거야.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실 거야. 또 한 번 그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네 번째 기둥, 그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은 기독교 복음의 신앙의, 복음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내 기둥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믿음, 이것 또한 절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 9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구름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가 보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고 놀란 가운데 이 어찐 일인가 하는 저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이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승천하신 주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부활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재림은 초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때가 되어 오시는 것이니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초림과 재림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초림 예수에게 최고의 기쁨은 죄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 남편을 5 바꾼 여인, 처절한 사람들, 성전 문 앞에 들어올 수 없어 문 끝에 앉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저들을 품어줍니다. 그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의인이 되니,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이 말은 예수를 믿으니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죄 없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식 앞에서 그러한 한계를 느끼고, 사업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언제냐면 죄 앞에서입니다. 사실은 목사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세상 욕심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가난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로 오신 것이니, 초림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 가운데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탄식할 때, 이 탄식에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는 숨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힘없는 아이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까?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아이 앞에서 경배합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면 달려.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찌르며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하지만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다. 눈이 열린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림 예수는 숨어서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열린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눈에 보이게 오시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다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재림을 볼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이리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십시오. 초림 예수는 숨어서 옵니다. 재림 예수는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다 보게 옵니다. 정리될 게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십시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만희같이 온다고 안 했습니다. 안산홍같이, 박태성같이, 문센명같이, JWS같이 오신다고 안 했습니다.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니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의 모습으로가 아닌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모든 단체는 이단이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구가 원입니다.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이죠. 초림 예수는 숨어서 저 베들레헴에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온 우주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영접받으며 오시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을 주장하며 장소를 주장하면 이곳이다, 어디로 모여라, 장소를 주장하면 다 이단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맷돌 갈다가 잠을 자다가 밭을 매다가 주님 오시면 빠지면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보게 오신다고 했으니 꼭 믿으십시오. 누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도 나도 모르게 오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유재명,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네가 볼 수 있게 올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승천하신 모습으로 아니라 가장 숨어서 어느 날 내가 메시아인 게비요. 다 이단입니다. 장소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는 건 이단입니다. 그 재림 예수가 얼마나 소망인가.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앞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완성을 이룰 것이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의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 선배 목사님들 사역을 보면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가난했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들이 믿음을 몸부림쳐서 지켰던 이유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부자 될 거야, 아파트 살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상처를 반겨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면서 늘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신부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막 강조하다가 수요일날 자꾸 교회 안 오고 주일날 오후에 갖고 교회 빠지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 이렇게 혼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 너 그러다 예수님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오신다. 너 비 오는 날 주일날 오후에 너 TV 볼 때 주님 오시면 너 그동안 믿었다가 너 꽝이다. 주님 오시는 날 복된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의 재림이 위로였습니다. 이 말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다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세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면 그날에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 기둥, 이 내 기둥은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기적을 보일 수 없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한 번만 크게 따라서 봐요. 나를 위해. 조금 작아요. 한 번 더. 나를 위해. 그런 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내가 믿음을 잘 지켰죠?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았죠? 예수 믿고 진짜 힘든 이유가 가난해서예요? 아니요, 먹는 건 먹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씨름은 사실은 내 안에 원치 않는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나, 여전히 순간순간 죄에 끌려가는 나, 이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좌절할 때 모두가 느끼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누구보다 못 살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를 정말 공고하게 하는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정말 내가 싫은 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날
이 씨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과 씨름하고 있지만, 삶의 도전에서 처절하게 씨름하고 있지만, 내 기대와 달리 성장해가는 자식들이 나를 절망케 할 때 놓을 수도 없고 약함 속에서 그들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가는 그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예요. 목사니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다! 근데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둡니까? 한 2달 전에 카톡으로 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나 여기 대전 집회하고 있는데 너무 다정하게 묻길래 너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모르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뵙고 싶어서요. 한참 하는데 목사님 혼자 계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찾아가 뵈어도 될까요? 이런 말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내게 지금 욕구가 넘쳐서 목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 가라. 욕구가 넘친 것은 건강한 게 아니고 조절 능력이 상실된 것이니 목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쭉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누구랑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있어. 그랬더니 같이 있구나. 그리고 나갔어. 근데 그게 몸서리쳐 싫어야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가난해 싫고 병들어서 싫은 게 아니야. 작은 예수로 좀 서고 싶은데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은 아내 앞에도 잘 보여야 하고, 우리 아내도 나보고 뭐 늙을수록 자기한테 잘하래.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하는 것도 이제 그날에는 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더 이상 믿음이 아니어도 그냥 보면 좋고 그냥 은혜 있고 그날이 있으므로 그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의 승리는 부분적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구원이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